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군중들은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조직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를 외친 것이죠. 십자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여인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이 여인들은 끝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슴이 타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붉은 꽃으로 피어난 그 순간을 함께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복을 누린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알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으로의 초대 부자 요셉의 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에는 부자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후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요셉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부자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가난한 요셉과 부자 요셉의 활동을 여러 가지를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요셉의 헌신과 부자 요셉의 헌신입니다. 때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탄생 때고 부자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입니다. 관계는 가난한 요셉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또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직업은 가난한 요셉은 목수고 부자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어떤 것인가? 가난한 요셉의 헌신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되어 있고요. 부자 요셉의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되어 있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난한 요셉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부자 요셉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을 정성으로 살핀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으로의 초대 부활의 첫 증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두운 세력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직접 들은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실제 부활의 현장에 찾아오지 않았죠.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첫 증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노래해야 할 진정한 승리, 가장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 매수 사건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두운 세력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리는 기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실제 부활의 현장에 찾아오지 않았죠.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첫 증인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평화를 위한 시작,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힘을 주고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40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진심으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도마이죠. 도마는 아람어 도마와 헬라어 디두모는 모두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에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찾아오십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이시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서둘러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갑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평화를 위한 시작,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파송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질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랑이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유언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십자가 승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통성경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예수의 증인들은 땅끝까지 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복음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